여러분, 우리가 왜 하느님에게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그분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대답으로도 부족하네요. 내가 나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보다도 더 그분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그분이 누구일까? 이토록 나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그분이 누구일까? 라는 궁금증 때문이라도 알고 싶지 않습니까? 당연히 알고 싶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전혀 보고 있지 않았던 내가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았던 나 자신의 가치를 되돌아보게 만드는 까닭입니다. 이를 알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하느님이거든요. 한번 살펴볼까요? 계속해서 우리는 제1 이사야서를 듣고 있습니다. 이 책은 1장부터 39장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갑자기 그 중간을 건너뛰었습니다. 그리고 26장에서 멈췄어요. 26장은 두 개의 시편과 마지막 간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7절은 구원의 하느님을 찬양하는 내용이고 8절부터 15절은 의로우신 하느님을 찬송하는 내용이며 16절부터 21절은 당신 백성이 혹여나 죄를 짓더라도 그분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결국에는 구원하시는 하느님, 그 하느님을 칭송하는 부분입니다. 하여 내용적으로 본다면 16절을 분기점으로 하여 아픈 하느님의 말씀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만이 주님의 도성 시온을 차지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고, 뒤는 하느님의 최종적인 승리가 미래 속에 감추어져 있음을 노래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만 말씀드리자면 내가 견고하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붙들고 계신 주님께서 견고하시기 때문에 내가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을 그 반석으로 삼는 자는 우뚝 서 있을 수 있겠고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하여 과거에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가 지금도 변함없이 쏟아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해야 한다는 의미로 예언자는 글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비록 공경과 환난이 찾아올 수 있지만, 그래서 마치 해산하는 여인이 고통으로 몸부림치듯이 힘겨워하겠지만, 그러나 그 한가운데 여전히 헤르몬 산에 있으리 목마른 동물들과 바짝 마른 식물들에게 생명수를 제공하고 있음을 볼 줄 알아야 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행복할 때나 불행할 때나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심을 예언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한 번 선택하시고 한 번 결정한 사항을 번복하지 않는 하느님, 그래서 기꺼이 영원한이라는 수식어를 붙일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에 예언자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그분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외침과 선언이 우리 모두에게 위로와 희망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외침 속에 바로 보석과도 같은 우리 자신의 가치가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느님 안에서 하느님과의 관계 속에서 비로소 우리 자신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그분을 알아야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복음도 그 의미가 일괄되게 관통하고 있습니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무슨 뜻일까요? 짐의 무게를 가볍게 해 주시겠다는 뜻일까요? 본문에는 그런 말이 없네요. 그도 그럴 것이 짐은 무게가 나갑니다. 무겁습니다. 예수님은 짐 자체의 무게를 물리적으로 바꾸어 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안식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안식, 아나파우어, 이 단어는 아나, 위로라는 접두사에 파우어, 멈추게 하다라는 동사의 합성어입니다. 자꾸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멈추게 하고 반대로 위로 끌어올리게 한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의 진행을 막아주는 것, 이것이 안식입니다. 말하자면 짐 그 자체는 그 자체의 무게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게를 어떻게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이런 설명을 드리고 싶네요. 내가 땅 위에 서 있지만 내가 서 있는 곳 반대쪽에 있는 사람은 마치 원숭이가 나무에 달려있는 것처럼 땅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서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중력이 나를 서 있게 해주는 것이죠. 중력이 내가 하늘로 떨어지지 않게 해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적인 눈으로 보자면 그리스도는, 하느님은 중력과도 같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짐을 짊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거든요.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짐 그 자체, 곧 우리 자신을 짊어지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짐, 게다가 혈육으로 얽히고 삶의 자리로 엮인 어쩔 수 없는 여러 가지 짐들, 그리고 우리가 지었고 짓고 있고 지을 여러 가지 죄악들, 나아가 최고의 무게를 지닌 우리 자신이라는 짐은, 그래서 어거스틴의 말을 빌리자면 오 펠릭스 꿀빠, 오 복된 탓이여가 됩니다. 우리가 짊어진 짐들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불러들인 요인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원리를 볼 수 있다면, 곧 우리가 짊어지는 짐의 무게와 이 모든 것을 짊어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짐의 무게를 저울질할 수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우리의 짐을 짊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 모든 여행객들의 수호성인인 크리스토폴, 이 크리스토폴은 그리스도를 나른다는 뜻이거든요. 그분이 그리스도를 어깨에 짊어졌을 때 너무나 무거웠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세상의 모든 짐을 당신 어깨에 짊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비교를 할 수 있게 되었네요. 우리가 짊어진 짐이 무거워요. 견디기 힘들어요. 하지만 이 모든 짐을 짊어지고 있는 분이 계시네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바로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짐 때문이라면 이 상관관계를 정리해 볼까요? 이때는 만약이라는 단어를 쓰면 좋아요. 만약 우리가 짐을 짊어지지 않았다면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짐을 질 분이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짐은 짐 그 자체의 무게를 고스란히 지니고 있었을 것입니다. 무거워요. 견디기 힘들어요. 하지만 반대로 우리 짐을 짊어질 그분이 오셨다면, 그리고 그 짐 때문에 오셨다면 우리의 짐은 고마운 그 무엇이 아닐까요? 예컨대 산에서 내려오다가 발목을 삐었어요. 내가 좋아하는 이가 나를 업고 산에서 내려오네요. 발목을 삔 것은 안 된 일이지만 덕분에 좋아하는 그 사람에게 업힐 수 있었잖아요. 이 원리와 같아요. 그러니 내가 발목을 삔 것을 탓하지 않도록 합시다. 어떤 의미로
내 얼굴에 미소가 지어지게 만드는 그 짐. 우리가 짊어진 그 짐들이 고맙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들 중 누구라도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짊어지지 않는 분이 없을 것입니다. 외적인 그 무엇으로만 보지 않도록 합시다. 우리 모두는 사실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불안과 걱정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걷고 있나이다. 그러나 우리가 제대로 서 있을 수 있게 만드시는 분, 바로 우리의 반석이신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짐뿐만 아니라 우리 자체를 짊어지실 분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안에, 우리 삶 속에, 우리 인생 곳곳에 우리 발자국이 찍히는 어느 곳에서나 바로 옆에 그분의 발자국이 함께 찍힌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 모두 힘과 용기를 내도록 합시다. 봉헌할까요?